오늘 이 시편은요, 사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말씀을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제자 훈련을 안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사실 어느 때보다도 성경 공부, 성경 통독, 제자 훈련 온 교회에 충만해져 있습니다. 지금 뭐 셀, 알파, 뭐 인카운터, 기타 등등의 온갖 좋은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교회 성도들이 흡수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공급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의 성경 지식이 자랄수록 교회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잘하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경 지식이 잘하는 만큼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표현해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 15편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 흔들리지 않는 터를 잡았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오늘 견고한 터를 얻은 사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이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성산에, 그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자는 적어도 이런 조건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시편 27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딱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내가 가장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혹시 그 차이를 여러분 느끼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느끼는 감격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 목회자 같은 경우는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세상 뉴스나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이렇게 흠뻑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 안에 흠뻑 들어가면요, 굉장히 그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금방 이렇게 핸드폰 보고 뭐 짤 보고 영화 보고 뭐 유튜브 보고 막 그러면 그 세상이 만들어낸, 말하자면 MSG를 듬뿍 뿌려놓은, 화학 조미료 듬뿍 뿌려놓은 거를 먹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세상에 그런 즐거움 말고 다윗이 원했던 즐거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흠뻑 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게 The more I seek you, the more I find you, the more I find you, the more I love you. I want to sit at your feet, drink from the cup in your hand, lay back against you in breath, and feel your heartbeat. This love is so deep, it's more than I can stand. It's overwhelming.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고 주님의 품에 기대서 그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죠. 예전에 한참 찬양하던 곡 중에 주님의 눈에 비추어진 아름다운 보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눈을 들여다보는데 그 주님의 눈 안에 내가 비춰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눈동자를 이렇게 쳐다보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눈동자 안에 쳐다보고 있는 내가 비춰주면요, 굉장히 감격스럽거든요. 왜 우리 그 연애 막 하는 그 초기에는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이 풍덩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시절에는 그냥 뭐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전혀 쓸데없는 일인 것 같은데 아무튼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주님의 성산에 거할 수 없을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없을까? 내가 나한테 한 가지 딱 하라고 하는 게 있으면 나 그거 하고 싶은데, 나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성전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1편은 말하기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를 피난처로 삼아 사는 자는 그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서 쉬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요, 먼저는 몇 가지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성전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살길 원하는 사람들은 추구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며, 영어로는 blameless life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흠 없는 삶.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며 do what is right,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요.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speaking the truth from sincere heart, 마음은 진실하고 그래서 나오는 말은 진실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그랬습니다. 망령된 자, 그러니까 질이 좋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질이 좋지 않은 사람과 어울리면 어떻게 되죠? 나도 질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이 망령된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나도 싫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영어로 보면 The godly people in this land are my true heroes. True heroes. 그러니까 어벤져스가 요즘 나오는 토르라든지 아니면 누구죠? 아이언맨이라든지 캡틴 아메리칸, 이런 사람들이 히어로가 아니라 my true hero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I take pleasure in them. 나는 그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blameless life, 그 다음에 do what is right, speaking the truth from the sincere heart, 그 다음에 honor the faithful, 이렇게 경건한 자들을 존경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피하는 게 있습니다. 뭘 피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3절 말씀에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Those who refuse to gossip. 가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막 이거 하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Harm their neighbors. 그 이웃을 해치지 않는 거고요.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Speak evil of their friends. 그러니까 친구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다. Keep their promise. Even what it hurts. 자,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로 하는 비방, 험담, 중상모략 하지 않고요. 함부로 서운하지 않는 거예요. 네. 말 함부로 뱉고 나중에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재물 관계에 있어서도 돈 관계에 있어서도 정의로움과 깨끗함을 추구하는 삶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크리스천에게 이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모두 다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옳은 거지. 심지어 감옥에 가 있는 도둑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옳은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말짱 꽝, 또 말짱 황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사실 우리들의 믿음의 싸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까 blameless life를 했잖아요. 누가 봐도 비난할 게 없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전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패 한 번도 안 하고 흠 하나도 없고 아니에요. 우리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삶이 우리들의 순례의 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 아까 제가 견고한 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견고한 터를 얻었다, 견고한 터 위에 집을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거기는 네팔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물이 굽이치는 그 절벽 위에다가 이제 집들을 지어놨는데 네팔은 이제 많이 이게 문화가 그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허름한 집을, 절벽이 허름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이 탁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비가 올 때 무너져 내리는 거죠. 왜 우리 청개구리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개구리가 평소에 엄마 말을 안 듣다가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놈이 그래도 내 유언만큼은 들어주겠지. 근데 항상 여태 평생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거꾸로 해야겠다. 그래서 얘야, 내 무덤을 저 흐르는 물 속에다가요. 아무튼 네,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데다 해라. 그러면 얘가 유언은 지킬 텐데 평소에 하던 대로 반대로 할 테니까 그러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지겠지. 그랬더니 그걸 그냥 이렇게 물속에다가 무덤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만 오면 청개구리가 이렇게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청개구리가 안 되려면요. 빌립보서 4장 9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그러니까 듣고 보고 행하는 것을 본 그대로 나도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반석 위에 지은 자다. 근데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차이가 어디에 있죠?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들은 말씀을 실행하면서 사는 것이고요. 어리석은 자는 듣기만 하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뭐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기만당하고 속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데 그냥 거기서만 끝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But don't just listen to God's word.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하지 마라 좀 제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실행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if you do what it says and don't forget what you heard, then God will bless you for doing it. 자, 그러니까 네가 듣는 말을 행하고 네가 들은 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로 이쪽으로 들어온 거를 이쪽으로 내보내죠. 예, 근데 우리 이쪽 귀는 이렇게 좀 잠가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온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돌아야 되죠. 내 마음에서 계속 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청중은 누구냐면 저 자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하고 나면요, 이 설교가 제 안에서 메아리 쳐요. 저려나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죠, 깨닫죠, 전하죠, 듣죠, 그대로 살려고 애쓰죠. 여러분, 그러면 듣는 성도들은 어때야 될까요? 설교를 잘하는, 요즘은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은 없어요. 그렇죠? 제 평생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설교 못한다 하는 사람을, 제가 그렇게 많은 목사님 만났어도 한 3손가락 정도에 꼽을까? 네. 그 중에 한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설교단에서 뭔가 말을 합니다. 정리는 안 돼요. 근데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은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뭐에 은혜를 받는 걸까요? 어떻게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잘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러죠. 야, 쟤네 말하는 거는 들어. 근데 쟤들이 행하는 대로는 살지 마. 이거는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저주와 같은 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듣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터는 모래 위에 지은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큰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왜 나만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초가 튼튼하지 못한 거예요. 비가 내려요. 홍수가 불어요. 바람이 부딪힙니다. 그래도 이 반석위에 세운 집은 든든한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 말씀의 견실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내 삶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아. 나는 이 말씀을 믿어. 그래서 이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은요, 풍랑이 휘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을 실행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 몸에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들은 거, 여러분, 귀로만 들은 거 정리해서 얘기해 보세요. 정리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귀로 들었던 것을 내가 입으로 말하려고 하면요, 내 속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서 메아리치면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견고한 털을 얻는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듣기만 해서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 다 마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해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흘러들어와서 내 안에 가득 차도 되는 상태, 그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 되길 원합니다. 겉으로 여기로는 듣고 여기로는 안 살고, 그래서 주님 임재 앞에 딱 섰을 때 막 두려워서 나 하나님이 나 꾸짖으면 어떡하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을 몸으로 실천한 사람은 그 말씀이 몸에 와 있고요, 삶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blameless life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터를 얻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